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유가 넘치고 그러면 우리 삶이 너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열매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가장 지척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생명이 있다, 열매를 맺힌다 하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다.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열매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로서 나타난다. 또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증거까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매로서 가진다는 거예요. 아주 큰 그 테두리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따고 그 열매를 맛보는 삶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에 우리가 풍성함으로 누려야 되며 그것을 또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사명과 또 자격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면 그것처럼 좀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늘 힘든 거예요. 늘. 감사도 없고, 늘 불평하고, 늘 남을 질투하고, 늘 싸움박질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이 넘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씨가 된다는 얘기죠. 씨가,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가 되니까 그게 자라고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힐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씨가 되니까 중간에 멈춥니까? 그 씨가 죽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씨가 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다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씨가 육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 구별은요, 1세기 초기에 그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구별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구별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구별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분명히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5장 16절 이하에서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삶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 육체라는 말이 이 껍데기 이런 육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육체의 소욕에 속한 일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본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거 없잖아요. 더러움을 떠나고 싶고 방탕을 떠나고 싶고 이기심, 분노, 분열, 질투, 술 취함 이런 거 다 떠나고 싶잖아요. 이단에게서 떠나고 싶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 성령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윤리를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 음행과, 더러운 것들, 분쟁, 원수,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설명되지 못해요. 우상숭배, 주술하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타로점이더라고요. 타로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가지고 타로점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풍향계 있잖아요. 풍향계가 바람이 불면 그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방향을 가르치는데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아의 어떤 그 육체에 속한 사람의 그런 그 바람은 그 육체의 소욕으로 풍향계가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그 풍향계가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풍향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풍향계를 보면 그 풍향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풍향계를 그 결정지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씨앗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 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 건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하는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믿음을 닮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미 충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이 여러분 그 심령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찬양하지 않아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을 보면 늘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그 가운데서 막 힘들어하고 나도 역시 성물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갈등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늘 언제나 흠이 없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언제나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마치 태어난 아이에게 장성한 어른의 행동, 어른의 지혜, 어른의 경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자라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완성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죽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늘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가운데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 그런 능력,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등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또 사랑의 그런 사도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늘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매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내가 물러서지 않는 것,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는 것, 세상 즐거움이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그 인격, 예수의 믿음,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멋지게 세상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의지하자. 시작. 예수를 의지하자. 그러면 이 예수를 의지한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기심, 나의 그 어떤 그 죄성들, 나의 질투, 나의 죄책감,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뿌리 깊은 그 아픔들,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결부시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한번 못 박으면 그것이 뭐 사람이 가엾다고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냅니까? 십자가 못을 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으러 갈 때에 그 십자가를 누가 짊고 갑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죽을 사람이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들,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그것을 다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옛 자아들, 옛 본성들, 뭐 이런 거 다 못 박는 거예요. 다 못 박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한치도 아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못 받고 한치도 아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기까지. 비타협적이고 거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애정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옛 죄성들, 옛 자아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등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반드시 맺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오늘을 이렇게 멋지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